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한 절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요.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는 독일의 아주 조그마한 동네였던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그 교회 문 앞에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라는 아주 긴 이 편지를 못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을 시발점으로 삼아서 뭐예요?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 종교개혁은 온 유럽을 통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면죄부란 무엇인가? 이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에 관한 토론이었는데요. 이 면죄부가 뭐냐면 이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증명서라고요.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가 있잖아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참회하면 사제의 기도를 통하여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벌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이 성도들이 기도나 선한 행실로 갚아야 한다는 그러한 교리가 있어요. 그러던 중 중세 말기 교황청이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로마에 가면 바티칸 아나요? 이 바티칸을 짓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짓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해요. 이것만 있으면 너희들 죄 없음을 받을 수 있어. 기도도 좋고 선행도 좋지만 이 면죄부만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면죄부 다들 사. 그러면 너희는 모두 구원받을 수 있고 죄의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어. 그러자 루터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교회의 그 성에 바로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이라는 토론의 편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것을 외쳤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야.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뭐요?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밖에 없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오직 믿음을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이 오직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면죄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나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도 아니라 뭐예요? 오직 믿음이요. 근데 이 믿음이 눈에 보일까요? 믿음이 눈에 보여요? 능력치처럼 여 머리 위에 믿음의 레벨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바로 면죄부 같은 또한 선행이나 다른 것들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는 이 믿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 소망하며, 또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하나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이 시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에 관하여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잠도 좀 깰 겸 좀 같이, 목사님 보이시나요? 목사님 봤다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믿어지는 것이다. 믿음이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어요.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믿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지?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핸드폰을 사용해요. 패드를 사용해요. 노트북을 사용해요. 근데 이 핸드폰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걸 누르면 켜지는 걸 알아요. 그렇죠? 바로 믿음이란 내가 이해되진 않지만 믿어지는 것을 말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였을까요? 예배하지 않았던 자였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그 데라는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에게 오시더니 야, 너는 너의 집과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렵고 이해되지는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는 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죠. 야, 아브라함, 너 왜 떠나?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 내가 이곳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나에게 복을 주신대, 나에게 민족을 주신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대.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이곳을 떠나려고 그래? 야, 아니야, 여기 머물러. 야, 너 그걸 믿어? 정말로 믿냐고, 그거를. 근데 아브라함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믿어졌던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게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지지 않았다면 떠날 수 있었을까요? 떠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바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이유를 들 수 없지만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모든 민족에 복이 되어질 거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 본 사람 있으세요?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져요. 우리 친구들 천국을 본 적 있나요?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 부활한 사람을 본 적 있나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어요.
우리는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깨끗해졌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어지는 믿음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목사님은 그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믿어줘요. 믿어지니까 이해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실 수 있지.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시면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못하겠어? 믿음이란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걸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해서 믿음이 먼저다. 내가 믿기에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홍해바다의 기적 있잖아요. 말이 돼요? 그 강물이 갈라졌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떠한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홍해바다는 굉장한 개울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개울가 같은 곳이어서 그냥 건널 수 있었다. 근데 그때 당시의 홍해와 지금의 홍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홍해바다는 엄청 넓은 바다 같은 홍해였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홍해는 바로 갈대숲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라 갈대숲을 걷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애굽의 병사들이 갈대숲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바다 못 가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겠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비로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기적들을 모두 믿어요. 우리 친구들을 믿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믿나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나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되어질 일들을 믿는 거예요. 저번 주 설교 기억나나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인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돼요. 우리 친구들 믿어지시나요? 믿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두개파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해요. 이전 것은 믿으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이미 되어진 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믿는 거예요. 솔직히 아브라함도 증명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설명할 수 없어요. 앞으로 자신이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믿어졌기에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증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란 뭐냐면 믿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라. 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마치 크리스마스 날 그 저녁에 엄마가 아이 몰래 머리맡에 놓고 간 그 선물과 같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에게 와 있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목사님도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언제부터 천국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청소년부 시절 때 많이 물어봤어요. 야,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너 예수님 본 적 있어? 너 천국 본 적 있어? 야,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
설명할 수 없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믿음이란 선물을 내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이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믿음이란 이해되진 않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믿어짐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믿음은 믿어짐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했더니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고백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천국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천국을 믿는 자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착각해요.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다. 아니요. 믿음은 삶의 모습이에요.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행동하였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육체만 있는 사람이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 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있으나 이 행함이 없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듯한 모습이 없는 것,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 입술로만 떠드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부활도 알고 천국도 알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나의 삶에 하나님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며 예수님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며 그리고 부활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면 정말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믿기는 하나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믿음도 있어요. 목사님도 솔직히 이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럴 때가 많아요. 알고 있지만 믿어지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목사님은 군대를 해군으로 나왔어요. 해군을 지원해서 해군에 입대했어요. 해군의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해군 훈련소예요. 목사님도 여기서 훈련 받았는데 이 한 주간은 해상 훈련이 있어요. 수영하고 그 다음에 다이빙 하는 훈련이 있어요.
여 밑에서 위를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사람들이 못 뛰어내려요. 그래서 밑에서 야, 저것도 못 뛰어내려. 근데 막상 올라가면 굉장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구명조끼도 다 입고 있죠. 떨어진다고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리고 다 건져낼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높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떨려요. 목사님도 단번에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도 한 번에 못 뛰어내렸어요. 한 번에 멋있게 뛰어내리고 싶었지만 못 뛰어내렸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거든요. 내가 멋지게 뛰어내려도 안 다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냥 안전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뛰어내리지 못한다. 믿음은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근데 여기서 못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 둘, 셋 하고 못 뛰어내리면 뒤에 있던 조교가 밀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또 못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믿음이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근데 그 믿음이 어려요. 두렵고 어렵고 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이 다이빙대 앞에서 주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자라게 만드세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세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씨앗을 심었어요. 그럼 그 씨앗을 반드시 뭐예요? 싹이 나야 돼요. 왜요? 내가 물을 주고 내가 그것을 정성껏 키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물을 주시고 키우시고 돌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반드시 자라나고 싹을 튀어나야 돼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좀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란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번에 클 수 있어요. 마치 해바라기와 대나무처럼 한 번 비온 후 쭉 자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릴 수 있어요. 목사님 베란다에도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겨 놓았어요. 토마토도 심겨 놨고요. 그 다음에 사과나무도 심어 놨어요. 근데 토마토는 금방 자라요. 비 오고 나면 금방 나와요. 며칠 안 돼서, 며칠은 아니고 몇 달 안 돼서 토마토 열매도 맺혀져요. 근데 사과나무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이만해요. 한 1년 돼도 이만해요. 2년 되니까 좀 더 커져요. 그치만 전혀 사과나무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치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반드시 나중에 사과나무로 자라게 될 것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믿음은 우리 친구들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믿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이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란 믿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나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어떻게 가면 천국으로 가는지 알아요. 예수님 믿는 거 알아요. 성경고사에서 100점 맞아요. 근데 내 삶에서는 전혀 증명되지 않는 그것이 과연 믿음이겠냐? 믿음이란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모든 일이 잘 되었을까요? 고민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고민 없이 그가 웃으면서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민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고민을 뒤로한 채 행동하였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언제든지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행동했어요. 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에게 증명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에게 증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게. 너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나의 믿음을,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내 삶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할수록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